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살아계신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이 베푸신 은혜 너무 크고 놀랍고 감사해서 오늘도 주님께 무엇으로 보답할 수 있을까? 내가 할 수 있는 것,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 예배하는 일이 주님 앞에 있습니다. 주시고 복을 내려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지난 한 해 동안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삶의 요소요소에서 크고 작은 결실을 맺게 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맞아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 무엇으로 보답할까? 빚진 자의 심정으로 최고의 하나님께 최고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오니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이곳에 모인 모든 성도들을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감싸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장을 함께 찬송합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측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아멘. 성취교독은 교독문 106번입니다. 교독문 106번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그가 그들의 수를 고치고 그들을 다 이름으로 부르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을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려 계시는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불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여호와는 바알이 이스라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자리가 불쌍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아멘. 지난 한 해 동안 감사의 제목이 많았지만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 불평한 불신앙으로 살았던 우리의 죄악을 오늘 참회의 기도로 함께 회개하며 나가겠습니다. 지난날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컸지만 주님께 감사하지 못했던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만큼 건강 주셨건만 이만큼 믿음 주셨고 이만큼 물질에도 풍요함을 주셨으며 세상적으로 누리며 살게 해주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지만 어리석은 우리는 그 은혜를 받고서도 없는 것, 부족한 것만 생각하며 감사할 줄 몰랐습니다. 원망, 불평하며 살아왔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완악함과 고집불통에 죄악된 성격으로 죄악 가운데 살았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우리를 용서하신 주님의 용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588장 찬송합니다. 공중나는 새를 보라 농사하지 않으며 목심과 곡간 안에 들인 것이 없어도 세상 주관하는 주님 새를 먹여주시니 너희 먹을 것을 위해 근심할 것 무엇냐 들의 백합화를 보라 길삼주고 안에도 절로 보내 입은 옷도 입고만 못하였네 아궁성에 던질 풀도 귀히 입히시거든 사랑하는 자녀들을 입히시지 않으려 너희들은 세상에서 무언 먹고 마시며 무슨 옷을 입고 살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는 이방 사람들이
김태희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드립니다. 유일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신 이 크고 놀라우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때로는 우리가 원하고 계획한 것들이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지만 이 상황들을 통해 우리의 삶이 내 것이 아닌 주님의 것이요 주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피조물임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그 권능과 위험 앞에 겸손히 엎드리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때로는 연약해진 육체와 주위를 둘러싼 힘든 환경과 고난을 통해 우리의 연약함을 보게 하시고 내 힘과 노력과 의지가 아닌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바라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때로는 지치고 고단한 삶으로 인하여 기도할 힘조차 잃어버렸을 때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고 위로하시며 싸매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마른 풀과 같고 시들기 쉬운 꽃과 같은 연약한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찬양하며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은혜가 이제 사랑이 되어 흘러가길 원합니다. 아직 그 심령에 예수님이 없는 우리의 부모님이, 우리의 형제 자매가, 우리의 배우자요, 우리의 자녀들의 심령에 예수님이 주인 되도록, 우리의 태신자들의 심령에 복음의 씨앗이 심겨지도록 우리들을 사용하여 주소서. 또한 홀로 지내시는 어르신들에게 전해지는 작은 선물 상자가 그 마음을 어루만지는 위로와 격려가 되어서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먼저 주님께서 기름 부으신 주의 종을 기억하여 주시고 오직 성령의 권능으로 붙들어 주시며 강건하게 하시고 주의 사랑의 메인 종이 되어서 기쁨이 넘치게 하옵소서. 말씀을 선포할 때에 성령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들의 심령마다 말씀의 빛을 비추어 주시고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들여서 주님을 본받는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발에 귀한 향유를 부은 마리아처럼 우리의 삶에 예수님보다 귀한 것이 없게 하소서. 부활이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다 아리지 못한 기도를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부었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아멘. 샬롬 중창단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겠습니다.
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찬양이 아주 은혜롭죠? 아닌가? 네, 우리의 삶에도 감사의 열매가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인사를 나눌까요? 함께 예배할 수 있어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전쟁이 한창입니다만 전쟁이 일어나기 좀 전에 2020년 2월 24일 날 일어난 일입니다. 우크라이나에서 빈니차주 스트리자브카라고 하는 마을에 83세 된 크세니아 디누크라고 하는 할머니가 사셨는데 이분이 자택에서 심정지로 발견이 되었어요. 가족들의 신고를 받고 구조대원들이 출동을 해서 급히 할머니를 병원으로 옮겼지만 의식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심정도 검사도 맥박이 잡히지 않았어요. 결국 할머니는 숨졌고 의사는 사망 선고를 하고 사망 진단서를 발부를 했습니다. 가족들은 슬픔 속에서 장례식을 준비했습니다. 아마 종교의 교인이었던 것 같아요. 가족들이 미사를 집례하기 위해 사제를 불렀고 또 무덤을 파기 위해 인부까지 불렀습니다. 이제 입관해서 매장하는 순서만 남아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시신이 꿈찔하는 거예요. 딸이 제일 먼저 봤습니다. 눈을 의심했어요. 잘못 봤나? 그런데 또 꿈찔하는 거예요. 깜짝 놀래가지고 어머니의 이마를 만져보고 또 겨드랑이도 만져보고 하니까 체온이 돌아오는 겁니다. 맥박이 뜨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놀라가지고요. 어머니를 급히 병원에 모시고 갔어요. 그리고 정말 놀랍게도 얼마 후에 어머니가 깨어나셨습니다. 의료진과 아무렇지 않게 대화를 나눌 정도로 건강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사망 선고가 내려진 지 10시간 만에 할머니가 다시 살아난 거죠. 온 가족들이 모여서 장례식 하려고 여러 가지 음식과 또 여러 가지를 준비했던 모든 것을 이제는 부활의 잔치로 장례식장이 잔치자리로 변화되는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할머니는요, 살아난 다음에 천국까지 갔다가 왔다는 거예요. 천국 가는 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증언하기를 저 멀리서 먼저 돌아가신 이제 남편께서, 아버지께서 자기를 이렇게 부르더라는 거예요. 천국에서. 그리고 주변에 이제 흰 옷을 입은 천사들이 쫙 늘어서서 그 길을 따라 천국까지 가는 길에 눈을 떴는데 흰 옷을 입은 천사들이 있던 자리에 흰 옷 가운을 입은 의사들이 서 있더라는 거예요. 천국 갈 줄 알고 기뻤는데 눈을 떠서 이 세상에 다시 태어난 것도 너무 또 감사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다시 생을 주신 것에 대해 감사 찬송을 올려드렸다는 것이죠. 장례식을 위해 슬픔 가운데 모였던 모든 가족들은 이제 할머니를 부활로 인해서 장례식을 위해 준비했던 모든 준비를 부활의 잔치로 바꾸게 되었던 것이죠. 지난 주일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나사로의 집에도 비슷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분명히 나사로의 죽은 시체를 저 동굴 무덤에 넣고 그 입구를 돌로 막은 지 나흘이나 되었습니다. 4일이나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말씀하실 때 마르다는 아멘 하긴 했지만 거기 조문객으로 모여있는 수많은 사람들과 심지어 마르다와 마리아까지도 나사로가 저 먼 미래 천국에서 죽은 다음에 다시 살아날 걸 알았지 이 땅에서 지금 이곳에서 부활하여 살아나리라고 하는 것은 꿈에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와라 그렇게 하니까 정말로 세마포로 수족을 동인 채로 그대로 살아 나오는 것입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정말 기절초풍했습니다. 죽은 지 나흘이나 되는 사람이 살아났으니 이거 기정초풍할 일 아닙니까? 이 일로 인해 많은 유대인이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사로의 장례식을 위해 모인 사람들이 이번에는 부활 축제를 위해 잔치를 벌이게 된 것이죠.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추수감사주일은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는 부활절과 성탄절만큼이나 행복한 천국 잔치요 감사의 잔치자리입니다. 그러나 한 해를 돌아볼 때 감사는커녕 지난 한 해 동안 하는 일마다 안 됐어요. 실패했습니다. 좌절했습니다. 한숨과 탄식과 고통 속에서 마치 지난 한 해가 장례식을 치르는 것처럼 그렇게 한 해를 보내시지는 않으셨습니까? 그러면서 그래도 고난 중에라도 믿음으로 어떻게 살아봐야지 애를 쓰면서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그렇게 열심히 해봤지만 마음 한켠에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이번 생에 복을 얻는 것은 틀린 것 같습니다. 천국에 가면 그래도 내가 예수 잘 믿었으니까 복을 주시겠지요. 혹시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 하신 분은 있지 않으십니까? 그런데요,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지금 이곳에서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가 고침받고 실패한 자가 성공하게 되고 가난한 자가 부유하게 될 것이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할렐루야. 놀라운 말씀입니다. 만일 이것이 믿어진다면 장례식같이 한숨 나오는 우리의 인생이 오늘 지금 이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잔치하는 인생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곳 우리의 예배가 그저 이름뿐인 절기의 추수감사주일 예배가 아니라 내 인생 최고의 잔치하는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의 복음은 항상 우리에게 현재형으로 선포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를 따라 해주시겠습니까? 복음은 항상 현재형이다. 한 번만 더 큰 소리로 복음은 항상 현재형이다.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먼 미래에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 아닙니다. 오늘 지금 이곳에서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선포하십니다. 자,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착하게 살면 점점 더 의롭게 되어 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으면 오늘 이곳에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미 의롭게 되었노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믿으면 하는 거 봐서 나중에 잘하면 죄사함 받게 해줄게, 그렇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게 된 줄 믿습니다. 예수 믿으면 나중에 저 천국 가서 영생의 축복을 얻을 것이다가 아니라 이미 영생을 얻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믿으면 죽고 난 다음에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 할렐루야. 복음은 항상 현재형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내 안에 일어나는 이 모든 일들은요, 우리 안에 현재형이에요. 이미 우리가 이것을 누리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걸 믿으십니까? 이걸 믿으면 장례식장 같은 인생이 잔치하는 인생으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잔치하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 당장 내 삶에 뭐가 다 변화되지 않을 수 있어요. 여전히 몸은 아프고, 여전히 돈은 없고, 여전히 거듭된 실패자고, 여전히 모든 관계는 꼬여 있을지 모르지만 정말 중요한 한 가지가 달라지는 게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진짜 정말 달라지는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 예수님이 내 안에 천국을 가지고 들어오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생명이십니다. 요한복음에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십니다. 예수님은 생수의 강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빛이 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분을 먹고 마시면 그분이 내게 힘이 되고요, 생수의 강이 내 안에 흘러 넘치는 것입니다. 내 주변의 상황은 변하지 않아요. 그러나 내 안에서부터 시작되는 이 놀라운 충만한 변화가 내 심령에서부터 이미 잔치가 시작되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손경민 목사님이 작사 작곡하신 곡 중에 충만이라는 곡이 있어요.
찬양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고난 중에도 견딜 수 있는 것은,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로 충만하기 때문이다. 영원한 왕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니 나는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두렵지 않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뭐 다 부르기는 시간이 없고요. 후렴만 제가 잠깐 불러드릴게요. 난 예수로 충만하네. 잠깐만요. 예, 네, 다시 한 번 더.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너무 간단하죠?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해 봅시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시작.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 우리 다시 한 번 더.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 지금 어디 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죠? 그러면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은 이미 우리 안에 들어온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인격적으로 내 안에 들어와 계세요. 그러면 예수님은 어디 계세요? 내 안에 계세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요, 내 안에 들어왔는데도 여전히 나는 염려, 근심, 두려움, 불안, 세상의 쾌락과 즐거움을 따라 살잖아요. 예수님이 들어오긴 하셨는데 내 안에 마치 손님처럼 그렇게 거하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내 안에 충만하지 않고 나의 왕이 되지 않고 내 삶의 주인이 되지 않으니까 그분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시는 거예요. 여전히 어둠 속을 헤매고 여전히 좌절과 절망과 실패 가운데, 고통 가운데 단식하는 것이죠. 장례식하는 인생이 되어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고백했다면 예수님은 이미 내 안에 들어오셨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은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사망에서 건지시고 마귀의 권세로부터 승리 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은 능치 못함이 없으십니다. 그 전능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내게 맡기고 이제 너는 예수로만 충만해.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참 평안과 은혜와 축복을 더해줄게. 우리의 삶을 맡기라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내 능력으로 문제 해결하다 보니 장례식 같은 인생을 살아왔잖아요. 탄식과 한숨 속에 살아왔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내 안에 왕으로 가시고 그분이 내 삶의 주인 되셔서 그분이 내 삶을 이끌어 가시면 예수로만 충만해진다면 장례식장 같은 인생이 잔치하는 인생, 찬송하는 인생, 감사하는 인생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을 나의 왕,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주님께 내 삶을 맡깁니다. 주님이 내 삶에 행복 가득, 축복 가득, 감사 가득한 삶으로, 잔치하는 삶으로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일은요, 내 안에 예수님으로 충만해지고 감사가 넘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자꾸 예수님께 뭔가를 하고 싶어져요. 예수님께 뭔가를 자꾸 하고 싶어져요.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지금 나사로의 다시 부활을 축하하면서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잔치하고 있을 때 마르다는요, 그녀가 가진 은사를 가지고 그녀가 제일 잘하는 게 뭘까요? 요리하는 거 마르다 최고로 잘했습니다. 예수님이 그 집에 들어오실 때마다 항상 요리, 맛있는 음식으로 예수님께 음식을 대접했어요. 오늘 2절 말씀해 보시면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이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그랬어요. 마르다는 무슨 일 했습니까? 요리했습니다. 음식을 장만했습니다. 요리를 잘하는 거 은사죠. 마르다는 자신에게 있는 요리 잘하는 은사로 예수님을 최선을 다해 섬기며 봉사했습니다. 아니, 오빠 살려주셨는데 내가 제일 잘하는 게 뭐가 있을까? 주님을 위해 내가 어떻게 하면 제일 잘할 수 있을까 생각하니 내게 요리 잘하는 은사가 있어. 그래서 막 예수님이 그거 한 점 탁 음식을 베어 물고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진짜 맛있다 마르다야, 그러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그 모습을 보는 마르다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요리하시는 분들은 다 그러더라고요. 내 음식을 맛있게 먹어줄 때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마르다가 너무 행복한 거죠.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으로 충만하게 되면 내가 가진 은사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주님을 섬길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요리 잘하시는 분들은 요리를 할 수 있겠죠. 혹은 우리 박 권사님처럼 반주를 잘하시면 반주로 할 수 있습니다. 찬양을 잘하시는 분들은 우리 찬양대원들, 또 중창단처럼 이렇게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겠죠. 돈 계산에 밝으신 분들은 개수위원으로 열심히 봉사할 수 있겠죠. 텃밭을 잘 가꾸십니까? 그러면 텃밭 가꾸는 것도 은사가 될 수 있습니다. 다양한 달란트로 봉사하고 그렇게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싶은 마음이 내 안에 자꾸자꾸 생기게 돼요. 그 마음 누가 주셨을까요? 성령님께서 주시는 마음입니다. 성령님은 내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자꾸자꾸 주님께 나의 은사를 가지고 뭔가를 하고 싶어요. 그런 마음이 들 때 여러분, 성령님을 소멸시키지 마시고 그 일을 하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내 안에 기쁨은 더 충만케 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달란트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 섬겼잖아요.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자 어떻게 했습니까? 땅에 묻어두었잖아요. 그 사람 어떻게 됐어요? 쫓겨났어요. 저 어두운 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저주를 받고 쫓겨났어요. 여러분, 예수로만 충만하다면 여러분 안에 성령님께서 주님을 위해 내가 어떻게 섬길 수 있을까, 내가 어떤 은사가 있을까 생각하면서 내게 있는 은사로, 달란트로 그렇게 마르다처럼 주님을 위해 잘 섬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마리아는요, 아무리 생각해도 내게 은사가 없어. 뭐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 그래서 지금까지는 예수님이 오실 때마다 언니 도와서 같이 요리하고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제 오빠가 살아났잖아요. 그러니까 생각이 다른 거죠. 지금까지는 언니를 따라서 이렇게 잘했는데 뭐 그것도 잘하지만, 그런데 나도 뭔가 주님을 위해 하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근데 마르다는 뭐 은사가 없는 거야. 어떻게 지 내가 뭐 이것도 잘하는 게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내가 주님을 위해 더 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그녀가 생각한 한 가지는 그녀에게 가지고 있던 향유 옥합을 주님의 발에 붓고 그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자, 우리 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마리아는 요즘은 향수가 뭐 워낙 흔하지요. 브랜드별로 다양하게 나옵니다. 근데 예수님 당시는 향유는 굉장히 비싼 고급 제품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 사회에서 향유를 가진 사람은 두 부류예요. 아주 돈이 많든지 아니면 결혼을 앞둔 여인이든지. 왜냐하면 결혼을 앞둔 여인들은요, 지금까지 그녀가 결혼을 위해서 결혼 자금을 마련해서 그걸로 향유를 구입해서
그 향유를 결혼 자금으로 쓰려고 그걸 구입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녀는 그 향유를 돈을 아껴 모아서 향유를 사면서 어떤 마음으로 그걸 샀겠습니까? 이제 좀 있으면 아주 멋진 신랑을 만나겠지. 신랑과 연애도 할 거고 또 알콩달콩 즐겁게 살면서 아이도 낳을 거고 이런 꿈을 꾸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마리아의 생각이 달라졌어요. 이제 예수님만 나의 신랑을 삼겠다는 겁니다. 결혼했다 치고 이제 남은 생은 주님을 위해 바치겠습니다 하고 결혼 지참금으로 여겼던 향유옥합을 깨뜨린 거예요. 그 향유옥합은 무엇입니까? 그녀의 모든 삶과 미래와 꿈을 주님께 다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도 발에 부어서 머리털로 발을 닦았다는 얘기는요, 주님을 위해 자신의 남은 삶을 헌신하여 드리겠다는 최고의 헌신의 표현이었습니다. 주님, 나는 은사도 없고 달란트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할 수 아는 게 없지만, 그러나 주님, 언제든 필요하시면 저 부르십시오. 마치 백지수표를 주님께 드리는 것처럼. 언제든 부르십시오. 제가 달려가서 무슨 일이든 제가 주님이 발을 닦는 심정으로 순종하며 헌신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향유옥합을 주님께 드린 거죠. 예전에 우리 사모가 청년 시절에 우리 사모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근데 고향 아주 그 순창에서 신앙생활을 참 예쁘게 잘 했다고 해요. 그때는 여름 성경학교 교사 강습회가 이제 한 2박 3일 이렇게 하거든요. 전국에서 이렇게 모여가지고 가서 이제 2박 3일 내려면 휴가를 또 내야 되잖아요. 휴가를 내서 2박 3일 보따리 싸들고 가가지고 거기서 밥해 먹으면서 그러면서 여름 성경학교 교사 강습회를 했어요. 그리고 돌아와가지고는 이제 여름 성경학교를 또 몇 날 며칠 기도하며 또 준비합니다. 그리고 또다시 휴가를 내어서 2박 3일 동안 아이들에게 여름 성경학교 그렇게 최선을 다해 섬기는 거예요. 그렇게 교회 학교를 위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휴가를 다 쓰는 거죠. 게다가 주일마다 찬양단에 성가대에 옛날에는 성가대가 밤늦게까지 하고 또 저녁 예배 있으니까 저녁 예배 끝나면 성가 연습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찍 제일 먼저 교회 학교는 또 제일 먼저 시작하고 제일 먼저 왔다가 제일 늦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골교회 목사님이 이제 어느 날 설교를 하다가 우리 이순복 청년, 그 당시 청년이었죠. 향유옥합을 부은 여인과 같다. 이렇게 예를 들어 설명을 한 거예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우리 사모의 별명은 옥합계는 마리아입니다. 그런데 그때는 누가 시켜서 한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가 너무 크고 고맙고 감사하니까 밤새도록 주를 위해 봉사를 해도 지치가 않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너무 재밌고 즐겁고 행복한 거죠. 그랬더니 그녀의 그 사랑의 향기가 온 교회에 가득해서 목사님을 감동시키고 성도들을 감동시키고 저까지 감동시켜서 결혼하게 됐죠. 자신의 삶을 주님께 드렸는데 이제는 목사와 결혼했으니 결혼도 하고 마리아는 결혼도 안 했는데 결혼도 하고 주님도 섬기고 꽁도 먹고 알도 먹고 이처럼 지혜로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누가 향유옥합을 깨뜨립니까? 주님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은사도 없고 달란트도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건강도 없고. 근데 주님을 위해 뭔가 자꾸 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로 충만하니까. 은혜를 아니까. 그래서 주님 원하실 때 언제든 부르십시오. 헌신하겠습니다. 주님 원하시는 곳으로 나를 보내십시오. 어디서든 기쁨으로 봉사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마리아는 그녀의 삶 전체를 드렸던 것이죠. 매주 토요일 날 우리 예배당을 청소하시는 집사님이 계십니다. 누구라고 말씀 안 드릴게요. 아마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근데요, 우리 집사님이 교회 청소 대충 하지 않습니다. 워낙 꼼꼼하신 분인데다가요, 집에서 차에다가 청소기를 갖고 오세요. 스팀 청소기. 여러분, 이 바닥이 그냥 청소가 아닙니다. 이거 스팀 청소기로 다 청소한 겁니다. 묵은 때까지 다 닦아내는 거예요. 저는
교회 스팀 청소기로 청소한다는 얘기는 처음 들어봤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입니다. 보통은 제 방 청소는 제가 하거든요. 제가 청소할 때는 신경 쓰지 마세요 하고 이제 예배당만 청소하시는데, 어제 오셔가지고는 저한테 커피 쿠폰을 드릴 테니까 좀 커피 좀 마시고 오세요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세요? 목사님 방도 내가 스팀 청소기로 청소하겠습니다. 아이고,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도 쿠폰까지 주시면서 그렇게 청소를 하시는 거예요. 즐거움으로 봉사하는 집사님의 모습 보면서 옥합을 깨뜨린 마리아의 향유 냄새를 맡을 수가 있었습니다.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주님께 발에 붓고 머릿돌로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그 집에 가득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마르다의 봉사가 향기로울까요? 마리아의 향유 옥합이 더 향기로울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둘 다 똑같아요. 주님 모실 때는 마르다가 은사를 통해서 주님께 헌신하는 것이나 향유 옥합을 깨뜨려 주님께 드리는 것이나 다 너무너무 향기로운 냄새인 것입니다. 주님을 위한 봉사에는요, 기쁨의 향기가 납니다. 주님을 위한 헌신에는 감사의 향기가 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주일마다 찬양하는 우리 찬양단, 중창단, 여러분 우리의 찬양의 향기가 납니다. 냄새 나지 않으십니까? 주일마다 주방에도 향기가 납니다. 오늘은 우리 손수민 집사님 가정에서 우리 김호명 집사님이 취직을 하셔가지고 감사함으로 오늘 음식을 대접하시는데요, 향기가 나는 거예요. 감사의 향기, 기쁨의 향기, 행복의 향기. 여러분 밥만 드시지 마시고 향기도 막 맡으시고 향기 좋다 한마디씩 하십시오. 여러분, 이처럼 향기 나는 교회, 우리가 정말로 함께 이루어 가고 싶은 공동체가 아닙니까? 누구든지 우리 교회에 오시는 분들마다 그 향기를 맡고 그 향기에 취해서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예수님으로 충만하게 된다면 그분의 인생도 장례식 하던 인생이 잔치하는 인생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교회가 이렇게 향기 나는 교회, 누가 오든지 잔치하는 인생으로 변화되는 우리 성도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지난 한 해도 한숨만 나오고 곡소리만 나올 정도로 지치고 힘든 한 해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베푸신 은혜와 사랑 생각하니 장례식장 같은 인생이 기쁨과 감사가 가득한 잔치자리로 변하게 된 줄 믿습니다. 이 마음 변치 않고 날마다 감사로 잔치하는 인생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사랑에 너무 감사해서 어떤 분은 마르다처럼 은사와 달란트를 활용해 봉사하고 어떤 분은 마리아처럼 향유 옥합을 주님 발에 붓듯 우리의 삶을 드리길 원합니다. 주님, 언제든 부르시면 달려오겠습니다. 언제든 사용하시고자 할 때 내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을 위해 헌신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이 아름다운 향기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구든지 우리 교회에 오시는 분들마다 장례식 같은 인생이 잔치하는 인생으로 변화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감사의 마음을 담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1절 2절만 찬양합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 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에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측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하나님, 지난 한 해 동안을 돌아보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고 감사하며 주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도우시며 저희들의 삶이 물된 동산같이 조금도 모자람 없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건강이 필요할 때 건강을 주셨고요, 도움이 필요할 때 사람을 보내주셨고요, 물질이 필요할 때 물질로 채워주셨습니다. 때로 위로가 필요할 때 위로자를 보내어 주셨고, 상처난 마음에 주님의 치유의 능력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모든 것이 주님 안에 풍족해졌으므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주님, 또한 내게 없는 것으로 인해 감사를 드립니다. 내게 건강이 없는 것도 은혜입니다. 물질이 없어서 더 주님 의지하게 됩니다. 기도했으나 원하는 때에 원하는 방법으로 응답해 주지 않은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최고의 타이밍에 감동적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도 낙심할까봐 적절히 은혜와 사랑을 공급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삶의 자원이 고갈되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오랫동안 마음에 사랑의 비가 내리지 않아 갈라진 땅처럼 메말라 버렸을 때, 이웃의 아픔에 조차 눈물이 나오지 않을 때,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오는 예수의 은혜가 생수가 되어서 우리 영혼에 강같이 흘러 들어오게 해 주시옵소서. 때로는 막힌 담, 넘을 수 없는 것 같은 장애물이 너무 크게 우리 앞에 놓여져 있어서 좌절하고 절망할 때, 주님의 크신 오른팔로 우리를 안아주시고 그 담을 뛰어넘게 하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이만큼 건강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만큼 믿음 주심도 감사합니다. 저들의 진학과 진로와 취업과 믿음의 길을 인도하여 주셔서 어디서든 빈손이고 광야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나아갈 때 두려움 없이 담대히 전진하는 자녀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의 마음을 담아 예물을 준비하여 드립니다. 이 예물을 드리기까지 정말 열심히 땀 흘려 일했습니다. 주님, 그 헌신과 수고 위에 하나님께서 만배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일에 귀하게 쓰여지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하시는 모든 일들 위에 항상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함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로 충만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몇 가지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 이 예배를 통해 여러분의 삶에 더 풍성한 감사가 가득하길 바랍니다. 오후에는 이제 기프트 박스를 전달하게 될 텐데요. 점심 식사 후에 가정별로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연락처와 주소를 제가 다 드렸는데요. 카톡을 확인해 보시고 이제 먼저 가시기 전에 전화를 드리고 이제 찾아가시면 좋겠고요. 혹시 아무리 전화해도 전화를 안 받으신다 그러면 교회에 놔두시면 제가 내일 우리 사회복지 담당하시는 분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뭐 그럴 수 있거든요. 근데 다 연락은 드려놓았습니다. 우리 복지 담당하시는 분이 다 연락을 드려놔서 받으실 것 같아요. 우리는 지금 태신자를 전도하고 있습니다. 태신자를 품고 기도하고 또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 헌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달란트 잔치도 벌일 예정으로 있습니다. 오늘 이제 달란트 계속 적립을 해 오시던 중에 지난번에 예고해 드린 것을
것대로 오늘 이제 추수감사주일날 중간 점검하는 날입니다. 1등부터 5등까지 점수가 1등부터 5등까지 10달란트를 추가로 드릴 텐데요. 보니까 지난주에 처음 왔던 김현서 어린이가 305점으로 1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 중에는 300점을 지금 달성한 분이 아무도 없는 거죠. 그런데 새신자는 무조건 300점 드리게 돼 있거든요. 1등이에요, 1등. 우리 현서 양에게 우리 박수 한번 해주겠습니다. 네. 여러분도 얼마든지 모시고 오시면 300달란트 드립니다. 그리고 초청해온 은민이에게는 50달란트였나요? 네. 그래서 지금 200달란트가 돼서 2등이에요, 2등. 네. 그리고 김태희 집사님 145달란트, 박인실 집사님 140달란트, 그리고 박정은 집사님 130달란트로 1등부터 5등까지 10점의 달란트를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아직까지 달란트를 적립 한 번도 안 하셨던 분에게도 5달란트 드릴 테니까 이것부터 시작하십시오. 네, 5달란트, 10달란트로 또 10달란트, 20달란트로 계속해서 남겨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중에 막판 달란트 모으기 이벤트가 있습니다. 바로 12월 24일 찬양 발표대회입니다. 성탄 찬양 발표제 무조건 참여만 하시면 다 100달란트 드립니다. 그 달란트를 모아야 달란트 잔치에서 떡볶이라도 한 점이라도 얻어먹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찬양 모든 기간별로 다 참여해 주시고요. 그날 제 생각에는 찬양대회 하면서 중간중간에 요한복음 퀴즈 대회도 할 겁니다. 맞추시는 분들에게 또 달란트도 그때 풍성히 막 제공해 드릴, 아낌없이 막판 달란트를 모을 수 있도록 할 겁니다. 그러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에는요, 성탄트리 장식도 하고 오후에는 소그룹 모임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목사 위임과 항존직 임직식과 은퇴식을 12월 10일, 12월 둘째 주일입니다. 오후 3시 30분에 진행할 예정입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런 큰일이 있을 때 보통 사단마귀가 틈탈 수 있거든요. 혹시라도 사단마귀 틈타지 않도록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매주 목요일마다 생명의 길 초록발자국 교육을 줌으로 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끝까지 잘 마칠 수 있도록 위해서 여러분 함께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표회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잔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역사 교제하심이 장례식 같은 인생을 천국 같은 인생으로 변화시켜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마르다처럼 때로는 마리아처럼 향기로운 헌신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일터 위에 우리에게 허락해 두시니 장원도성과 나라와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